이번에 처음 그룹 여행을 했는데요. 그룹 여행을 하고 나면 돌아오고 나서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화장실이랍니다. 하도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돌아오고 나면 화장실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다 그런데 화장실 제쳐놓고 두 번째로 이번 성지순례를 끝내고 제게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그리고 눈만 감으면 생생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뒤덮고 있는 돌산과 광야와 사막입니다. 요르단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선교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연 강수량이 500mm 이하면 사막이고 그보다 좀 높으면 광야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싶어서 인터넷을 좀 서치해 봤는데 정해진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필요에 따라서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먼저 제 눈에 지금 아직도 제 뇌리에 생생한 이 돌산과 광야와 사막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동쪽에 있는 요단강 근처하고 또 서쪽에 있는 지중해 근처의 평지 외에는 대부분이 산지, 광야, 사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예루살렘, 유다 산지입니다. 이런 산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물을 거기에다 대가지고 개간한 것이지 자연적으로 생긴 그런 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사해에 이르기까지 쭉 차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내려가는데, 이런 산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이르게 되지요. 광야는 이렇게 이쪽 저쪽에 풀 같은 나무가 좀 있습니다만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 사막 지역이 나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혹은 이스라엘에서 많이 보게 되는 더군다나 이 산지와 이 토양은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비가 내리면 물이 산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로 내려서 골짜기에는 홍수가 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은, 우리나라 지리 시간에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기 때문에 발전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산은 나무가 많고 수풀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그 산소 탱크의 역할도 하고 또 물탱크의 역할도 하지요. 비가 오면 그 산으로 스며들었다가 그게 지하수로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의 산들은 이게 아주 강한 화강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 황량한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 지방, 저희가 한 반을 끝내고는 요르단에 가서 차를 타고 이 요르단 저 남쪽 홍해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출애굽 여정을 따라 이제 다시 걸어 올라왔는데요. 이 요르단의 남부 지방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디 럼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사막 지방이 펼쳐져 있고요. 이 사막으로부터 조금 더 올라가면 광야 지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풀 하나 없지만 광야로 가면 이제 풀들이 좀 있고 나무도 있는데 나무가 많이 자라지 못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황량하고요. 와디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비가 오면 강물이 흘러가는데 비가 그치고 나면 그냥 메마른 땅인 것이지요. 그리고는 더 올라가니까 끝도 없는 돌산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돌산,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찔할 정도의 그 돌산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낯설어 보였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지역의 촌락과 도시는 산 정상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산 정상에 촌락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 일행은 이 요르단 남부에 있는 와디 럼이라고 하는 이 사막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잘 지어진 텐트에서 지냈으니까 제대로 된 사막 체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막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막에서 지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낮에 사막을 걷기도 했고요. 그리고 달빛이 내려앉은 사막의 밤도 보기도 했고요. 거기에 펼쳐진 은하수를 오래간만에 보기도 했고요. 새벽녘에 살을 파고드는 그런 한기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 사막에 나가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에 돌산과 광야와 사막이 대부분인 이유, 그런 까닭에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광야가 매우 중요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연히 광야로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광야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40일 동안 유대 광야에서 기도하며 금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초대교회는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사막 교부들, Desert Fathers가 있어서 그들이 남긴 글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읽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을 알기에 유대 광야와 사막 그리고 돌산을 밟는 저희의 마음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산에 만들어진 굴을 볼 때면 저 굴에서 며칠 자리 잡고 앉아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생겼고요. 또 광야에 텐트를 치고 지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말만 통한다면 그 광야와 돌산을 돌아다니며 그 양을 치며 사는 베두인들과 며칠 좀 지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며칠 지내면 그러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광야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개가 나오지요.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갈과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6장에 처음 등장하는 하갈은 이집트 여자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집트가 더 발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지요. 어쩐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하갈은 자기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이민을 와서 사레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주인 사레가 하갈에게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좀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하갈이 하는 말, 이 사레가 하는 말을 듣고 하갈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 대신 아이를 좀 낳아서 우리 대를 이어달라는 것입니다. 하갈이 지금은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에게도 백마탄 왕자를 언젠가는 만나서 나도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보리라, 그런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꿈이 산산이 깨어지는 그런 제안입니다. 주인 어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아직도 아이를 생산할 만큼 건강하다고는 해도 그래도 그 노인을 믿고 어떻게 젊은 여성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갈은 이 제안을 받고 며칠 동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제안이니 거절했다가 미움받아 쫓겨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인자한 주인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자신은 어쩝니까?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 해도 상속자로 제대로 대접받을지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은 흠 있는 여자가 되어서 제대로 결혼 한번 못 해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했겠지요. 며칠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하갈은 마침내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사레가 기대한 대로 얼마 지나지 않자 하갈의 몸에 태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좋아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이가 생긴 것이 분명해지자 하갈의 말과 행동이 사레에게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하갈의 태도가 어느 정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종에서 첩으로 그 신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의 그 아이를 몸에 가졌으니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었겠지요. 아마 지나쳤다면 문제지만 어느 정도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례에게는 도무지 곱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결국 사례는 아브라함을 들볶기 시작하지요. 오늘 5절에 보면 사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한테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내들의 말이 때로는 이렇게 정신없습니다. 자기가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일이 생기니까 이거 당신 책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좀 보십시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우리 하갈을 통해서라도 대를 잇자고 얘기를 하니까 아무 대꾸 없이 그러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사례가 당신 책임이라고 하자 내 책임이라고, 그러니 당신 알아서 하라고 또 허락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주체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눈 감으라면 감고 눈 뜨라면 눈 뜨는,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사는 분 많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내들은 이 얘기를 가지고 남편을 너무 학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애꿎게 고통당하는 사람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례가 견딜 수 없도록 학대하는 거지요. 이때 하갈의 고통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해달라고 부탁해놓고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핍박을 하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자신의 생명도 자식의 생명도 보존할 수 없다고 느낀 하갈은 마침내 가출을 결심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저 남부에 있는 브엘셰바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브엘셰바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 지나가면 이집트로 이어집니다. 이 브엘셰바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이 지역은 거대한 사막지대입니다. 임신한 여자의 몸으로는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는 캐러반 여행을 통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캐러반 여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 이 사막 지역입니다. 하갈은 오직 자기의 주인 집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고는 하는 한 가지 그 열심을 가지고 정신없이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다가 샘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목을 축이지요. 목을 축이고 정신이 들자 지금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미혼모의 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신한 여자의 몸으로 그 광야에서 터를 잡고 살아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갈은 그렇다고 해서 사레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는 그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아마 하갈은 이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두고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아무 방비도 없는 자신을 누가 해치지는 않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배는 고팠을 것이고요. 심신은 지쳤을 것이고요. 그리고 몸은 아팠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방식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겨를도 없이 엉겁결에 대답을 합니다. 나의 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시다. 하갈은 이방인이고 또한 종입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사레와는 차원이 다르고 계급이 다릅니다. 아마도 하갈은 자기 집에서 주인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없이 봐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했을 겁니다.
주인 어른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은 나 같은 비천한 종은 관심도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은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을 찾아온 분이 누군지 알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은 그 하나님과는 영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정을 물으십니다. 하갈은 너무도 감격하여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십니다. 너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옳거니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줄 알았더니 내 주인을 끝까지 두둔하기냐? 그 불의한 주인에게 나가서 복종하고 살라고 나한테 말씀하러 이 광야까지 찾아오셨나? 그의 흥분이 갑자기 배신감으로 돌아섰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을 잇지요.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오늘날엔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파워의 척도이지만 당시에는 가족이 얼마냐가 파워의 척도입니다. 그만큼 축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낳을 아들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시오.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하갈은 제 발로 다시 사레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용기와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그는 타국에서 홀로 자신의 생을 개척해야만 된다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고 계셨고 고난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하갈로 하여금 오던 길을 돌아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갈 개인에 관한 얘기를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갈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광야로 쫓겨나갔을 때 그는 하늘과 땅에 자신 홀로 내버려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광야는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황토색 광야,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목이 마르는 그런 사막은 정말 절망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실상 하갈은 그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갈의 삶이 바뀌게 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요. 그러기에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즉 절망과 죽음의 땅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게 절실해지고 하나님에게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은 주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늘을 향해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누가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누가 있으면 좀 내 이 원통한 사정을 좀 알아달라고, 누가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하늘을 향해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은 것이지요. 그 순간 절망과 죽음의 땅이 희망과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상황이 바뀌었겠습니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살해 학대가 더 심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갈은 그 모든 학대와 모욕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따로 믿는 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견딜 수 있었고 자신을 괴롭히는 주인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순례 여정 중에 요르단의 최남단에 있는 아카바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사막을 거쳐서 여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전날에 내내 버스를 타고 그 돌산을 그 굽이굽이 달려왔기 때문에 그날은 조금 늦게 출발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아침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어느 집사님과 제가 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구름 여행하는 가운데서 이런 기회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애써서 만들지 않으면. 그런데 그날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분들과 달리 두 분, 저와 그 집사님과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된 우리의 대화는 그분이 자신의 뼈아픈 이야기, 과거의 아픈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2시간 가까이 이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다른 하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광야와 사막길을 걸으면서 하갈을 생각하고 또 이 집사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꼭 우리 교우들과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그 얘기를 나눕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고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은 전라북도의 한 시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셨고 6남매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그분은 불행하게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님을 여의게 되었지요. 한국 전쟁 당시에 아버지가 숨어 있었는데 숨은 곳을 알아내려고 인민군들이 어머니를 아주 지독하게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 고문의 후유증이 가시지 않아서 몇 년 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집사님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꼭 부활해서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을 했다고 하는 사실도 그분이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어느 날 들판에서 친구랑 같이 노는데 자기 집에 천막이 쳐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같이 놀던 친구가 야 오늘 네 아버지 장가던데 그러더라는 거죠. 그 소식에 놀라서 집에 가보니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잔치반에서 행패를 부리고 결국 형과 삼촌들의 손에 끌려서 광에 가두어진 채로 아버지 결혼식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날로부터 새어머니와의 길고 긴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형들은 모두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들어온 이후부터 아버지는 그 소년에게 너는 집에서 농사지라고 말합니다. 그 소년은 형들처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이 되었는데 부모님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졸랐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동일했습니다. 너는 집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이제 앞으로 태어날 동생들 뒷바라지 하라는 것이지요. 사정을 딱하게 여긴 친구가 자기 입학 원서를 사오면서 원서 하나를 더 사다가 이 소년에게 줍니다. 소년은 아버지 몰래 원서를 써서 학교에 보냈고 시험 당일에 아버지 모르게 버스를 타고 가서 시험을 치릅니다. 당시에는 고등학교 시험도 사흘 동안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날 시험을 마치고 와서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다음 날 쌀 한 마를 자루에 담아주면서 그 고등학교 근처에 친척집이 있으니 오늘 이 쌀을 가져다 주고 오늘 그 집에서 자고 사흘째 시험까지 보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날 이 소년은 쌀 한 자루를 책상 옆에 두고 시험을 치릅니다. 다 마치고 나서 친척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집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 사촌이 있는데 자신에 비해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 당시에 테니스를 배울 정도로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그 친척 아이를 생각하니까 그 집에 신세지기 위해서 쌀 한 자루 들고 간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겁니다. 소년은 쌀자루를 옆에 두고 학교 교정에 한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해지자 수위가 와서 나가라고 합니다. 학교를 나오니 갈 데가 없습니다. 발걸음이 이끌리는 대로 가보니 열차역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밤 14살 소년이 역 대합실에서 쌀 한 자루를 옆에 놓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로 갈까? 이 길로 서울로 갈까? 그래서 되는 대로 한번 살아볼까? 한편으로는 겁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수하는 길처럼 통쾌하게도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곧 가출이었고 탈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영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집안의 문제아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추운 대합실에서 떨면서 얼마를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참 있었는데 그 소년의 뇌리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새어머니로 인해서 너무도 괴로울 때 소년은 교회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불평했다는 거지요. 새어머니를 아버지에게 소개한 분이 그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찾아가서 소년은 도대체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내 시어머니로 보내서, 내 새어머니로 보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따졌다는 거지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순간 그의 소년에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 얘기를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 못하지만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아파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네 어머니에게 권사님 몸이 불편하니 이제 그만 나오세요. 그러다가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말씀드렸더니 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느냐? 내가 10살짜리 아들을 두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날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숨 바쳐서 널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널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러니 참고 견뎌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말씀이 떠오른 것은 천사의 음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대화를 기억하는 순간 소년의 마음에는 믿음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래, 정말 내 어머니가 생명을 바쳐서 기도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겠지. 전도사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그것밖에 믿을 게 뭐가 더 있나 생각하고, 그리고는 지친 몸을 추스러서 아침에 가지고 나온 그 쌀 한 자루를 어깨에 지고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갔을 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늦은 밤에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기까지 얼마나 망설였는지 모른답니다. 추운 밤에 집에 도착하니까 어두운 밤에 그 집에서 불빛이 나오는데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로운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내가 저 집에 들어가면 저게 깨지는데 내가 또다시 저 집에 들어가서 문제아의 역할을 해야 되나?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내가 이 집에서 영원히 떠나줘야 되는 거 아닌가? 14살짜리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추위의 밤에 마당에서 한참을 망설였다는 거지요. 죽을 힘을 당해서 문을 두드렸고 아들을 본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하고 들여보내주고 그렇게 또 다른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더 이상 가출과 탈선을 옵션에 넣지 않고
어머니께서 죽도록 매달려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온갖 역경과 싸우며 살았습니다. 늦었지만 마침내 하고 싶은 공부도 했고 유학의 길도 열렸고 그리고 미국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70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고백하십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갈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갈의 이야기와 닮았는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부터 이어지는 사막과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내내 하갈의 이야기와 집사님의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광야 이야기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인생의 고비길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저의 이 순례길이 끝날 때까지 저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게 앞으로 얼마나 긴 순례길이 남아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앞길에도 광야가 있을지 모르고 사막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광야를 해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저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제 순례길의 마지막 지점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저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광야의 이야기가 있으시지요? 광야에서 그 절망과 어둠의 땅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으시지요? 그 이야기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갈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광야 이야기를 생각해 내시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신다면 혹 지금 여러분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해도 혹 길도 없는 사막에 내던져진 것 같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도 만나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여러분이 당했던 그 골짜기에서 지나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그동안 거쳐온 광야와 사막과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겸손히 물러앉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갈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자신이 사례의 집에서 그 고통당하고 모욕당하고 수모당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더 이상 혼자 인생길을 개척하려고 혼자 버둥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성들이 이러기가 쉬운데요.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사막이나 광야가 아니라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에서 살고 계십니까? 감사하기 바랍니다. 요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과 아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나 누리는 행복이 아닙니다. 감사하시고요. 그 대신 그것에 취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순례 여정 중에 하루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분들이 모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감탄을 하자
어느 교우께서 그러십니다. 좋기는 하지만 취하지는 말아야 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와, 저건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책에 써넣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에 취하면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흔들어 깨워도 깨워지질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취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영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큰 돈 들여서 멀리 광야나 사막을 찾아 여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진 모든 것에 눈 감고 하나님에게 눈 뜨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뜰에 나가 하늘 아래 무장해제하고 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렸음을 늘 기억하도록 자주 광야에 서십시다. 하나님을 얻으면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고요, 하나님을 잃으면 푸른 초장도 사막이 됩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하는 이유이고요, 감사의 달인 이 11월 달에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것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우리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에 눈뜨는 것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있고요, 무엇이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